에스겔서 18장 성경 말씀 본문 에스겔서 18장 5절로 9절만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물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끌리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거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례를 쫓으며 내 죄를 지켜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컫는 의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은 바로 이 9절에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한 절, 9절 말씀을 사실 정했는데 5절부터 읽어봤습니다. 의인이 하는 모든 행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보면은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서 행하며 이 법과 의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 율법의 이 성경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따라서 행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쳐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서 육체, 꼭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육신의 목숨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하는 바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죄를 당했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마음이 이제 들어있는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타락한 그 마음, 그것을 육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죄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는 로마서 8장 7절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8장 5절로 10절 사이에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의 피를 스가랴서 3장에서는 하루 만에 지으신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단번에 지혜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편 보좌인 하나님 보좌에 가서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다시 그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베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십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소원하신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다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속에서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고자 원하는 그 예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 평안함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전한 그 거처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걸 인자라고 해요. 인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땅에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 삼으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성령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인애, 사랑을 베푸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 사도가 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옛 사람 쉽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을 우리 옛 사람 쉽게 성도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그냥 선물로 주시기를 원해. 서비스로 주시기를 원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증거를 해준 거야.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인자와 진리로서 우리 죄가 사해져요. 인자, 사랑이야.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앞에 이것도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 인자와 진리, 레테이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주인 삼으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주인으로 오시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제 보면 주님께서는 그 구하는 이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16장 9절에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는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라는 쇼교 성도들은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세요 라고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이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죄를 없이 하신 것을,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가 주관치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카리스,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자비, 긍휼,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선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프레젠트 하신다 이거야. 그냥 선물로 주신다 이거야.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 충생의 시스템이 일어나. 디도서 3장 5절.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 그래서 그걸 갖다 충생이라고 해. 이 옛사람을 제해버리는 거야. 육신에 죄 짓는 마음을 아주 제해버려서 없이 하시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야. 벌써 3장 8절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게 복음이야. 이게 아주 기쁜 소식이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뭐요? 너희 죄를 없이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도 장사 지내서 없게 될 것을 그렇게 여기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라는 건 뭔가? 이거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뭘 주신다? 선물을 주셔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참지 못하게 하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버지 이거 부르는 거야. 내가 비록 죄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오시는 거야. 그분이 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궁을 꾸미러 오셔. 청와대를 꾸미러 오셔. 하늘나라의 성소로 삼으시러 오셔. 우리 마음을 아주 통하고 흥미롭고 의롭고 신명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없어져봐. 너무 이상한 삶을 사는 거야. 예? 여러분, 이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신에 있을 때 죄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봐. 그럼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받을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잖아. 내 마음 아주 밝은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이 분별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내 거가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시편 110편 1절로 끝절까지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그분이 지키셔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특별히 7절에 보면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너희 출입을 또 영토로 지켜주셔. 영토로.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율법에서 해당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봐.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는 거고 법 아래 있는 거고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고 이건 완전히 이분되어 있는 거야.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 가운데 두시는 거고, 그리고 시편 12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무한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전지대. 그 어기는 원수들의 공격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백성, 의인 이렇게 만들어줘요.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가 우리 속에서 어둠을 빼버리시는 거야. 우리 속에서 죄를 빼버리시는 거야. 마귀를 빼버리시는 거야. 나쁜 마음을 빼버리시는 거야.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싹 빼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또 영접을 해주시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와서 계셔봐요. 그렇게 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아요. 정죄를 당치 않는다라니까.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하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아.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삶을 산다니까. 제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는 율법 아래서 정죄를 당해서 죄를 범하는 이런 삶을 35년간 살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던 것도 잠시야. 물질이 많아지면 좀 입이 이만큼 찢어지고 기분이 좀 좋고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속에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이게 있는데 외람된 게 들어와 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거가 또 환경이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공격하고 또 나를 또 실문하고 모함하고 할 때는 이 속에 들어있던 거 있잖아요. 이 죄가 조mon히 내 마음속을 긁어. 이게 또 마귀의 집이거든요. 이 마귀가 부추긴다 말이에요. 미혹거지, 유혹거지. 이게 내 속에서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이 아주 죄 주머니를 띄워주네.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죄가 없어지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율법 아래 있을 수 없어.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율법 아래다 그냥 놔두질 않으셔. 율법에서 건져서 어디로 집어넣어? 예수님 안으로 영접을 해주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거긴 뭐예요? 새 언약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거기서 안식하는 거야.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거야. 이 시편 12편 여기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율법의 정죄도 없는 곳이야. 그곳에서 살아가는 건 콧노래만 나오는 거야. 무슨 콧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콧노래만 나오는 거야. 기쁨만 나오는 거야. 즐거움만 나오는 거야. 왜?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섬겨주셔. 응? 하나님의 자녀로 섬겨주셔. 우리의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다니까. 우리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 거가 에베소 1장 23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고로스 2장 10절에서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 있다는 거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유인, 하나님의 백성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월이신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예요? 율법의 종교가 없는 거야. 율법이 너 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기능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어. 로마서 7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육신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남편이 있어. 그게 이제 속에 죄가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많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주머니 옛 남편을 싹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씻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받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받게 되면 바로 예수를 받는 거야. 성령님을 받는 거야. 하나님을 받는 거야. 말씀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뭔 노릇을 해? 임금님 노릇을 해. 따라다 이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왕 노릇 하신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왕 노릇 하시니까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진지가 경관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런 그가 주를 의뢰하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의지하느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뭐예요?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킬 말고 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사람이라.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주님께서 나쁜 생각을 하는 마음을 싹 빼주잖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면 결국 뭐예요?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야.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뭘 줘? 의를 줘.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righteousness. 의롭다함을 주셔요. 의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빛된 마음, 영원한 생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돈 돈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쳐놓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다 치면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않는다는 그렇게 바울사도가 증거했는데 이런 말씀에서 전혀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 모든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주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서 우리 속에서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키는 것이 꼭 너의 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거든. 이 신명기 18장 18절인가? 거기에서 신명기 26장 18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셨어. 파언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려면은 하나님을 내 사랑을 받아야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시는 것을 순종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엔토레이 헬라인들은 엔토레이 히브리인들은 미츠와 이런 말을 쓰는데 그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께서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순종하다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10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못 쫓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육적 몸, 죄의 몸, 무익한 육 이것들이 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마음이야. 타락한 마음이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라고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기만 예수를 지가 믿어 자기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해놓고는 다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때나 되어야 호세아서 8장 5절에 그러잖아. 너희가 어느 때나 되어야 무죄하게 깨끗해지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죄한 것, 죄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어. 죄가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이런 곳에서 자유한 사람, 그런 것을 전혀 몰랐던 이런 그런 사람을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 그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취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렇게 마귀와 속였던 그 속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오늘날도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나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난 착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신나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성경 말씀이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이면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보라 라고 해서 그 의무를 준 거가 갈라디아 3장 10절로 11절 그리고 5장 3절 2절 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지키고 의무를 그래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흉내를 내서 나밖에 없어, 나하는 사람 있으면 세상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복종 취하는 그런 자라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죄악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우리 지켜주신다고 시편 125편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가 우리 내면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낫다 치면은 실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보면 이 당시 에스겔 당시에 보면은 그 부모가 죄를 범했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 자식이 부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니까 우리 덩달아서 죄를 짓는다 하면서 아비에이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냥 포도를 먹지 않아도 그냥 입안이 쉴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죄를 짓는 그 영향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냥 절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런 그 속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도 다 부모한테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들지 않아요. 요새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그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밀어버려. 야당한테 밀어버리고 여당한테 밀어버리고 서로 밀어버려. 자기 당 속에서는 누가 그랬다 저 사람 때문이다. 다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을 다 돌린다니까.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잘못된 관행을 쫓아서 그래서 잘못된 속담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는 그런 가운데 빠졌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4절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여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시작. 모든 다시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근데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가 내게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에스겔이 한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모가 죄를 범했는데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 때문에 저절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아비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온갖 사랑하는 이 자식들이 이 세상에 살면 빈부의 격차가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뭐 먹고 못 사는 이제 그런 지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누굴 원망해? 그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해. 부모님이 힘쓰고 애써서 길러서 교육시켜놓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장시켜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저 부모가 잘못해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이렇게 산다고 말이지. 누굴 원망해? 부모를 원망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각 사람마다 뭘 주셨어요? 재물 얻을 그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이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보식을 통해서 영원히 주 앞에서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친히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형제들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부모가 죄를 범한다고 나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이 다 내게 속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시편 33편 15절을 보면 일반의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내 창조주야.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 블로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웃다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웃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시편 14편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웃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 물질과 또 식물과 창을 통한 말짐승과 보면은 바다의 수생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 곡식이라든지 시편 110편 91절에 보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 자연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만유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돌, 산, 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요한복음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그 이하에 쭉 보면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솜씨를 보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자연 만물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솜씨가 내재되어 있다. 이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 속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속에 그런 것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타락한 육신의 제 목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들 악한 생각이라고 그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고 육이라고도 말하는 거고 육적 몸, 죄의 몸이라고 그리도 말해요. 악한 생각을. 육신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도록 요구하는 생명이 몸의 생명이라는 거야. 근데 또 우리 사람 속에는 영혼의 생명이 있어. 이 영혼의 생명과 몸의 생명이 둘이서 충돌을 해. 이게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생명은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쉴 것, 그리고 스포츠 같은 거, 리그레이션 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하는 게 몸의 생명이야. 근데 이걸 통제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해. 이 양심이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는 거야, 영에. 로마서 8장 9절에 영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지 않아? 육신에 있지 않다. 아주 딱 잘라서 이분화시켰어. 영에 있는 사람은 세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하고, 육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 죄 아래, 마귀 아래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영역 속에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망하고 세상을 책망해서 교훈해서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시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교훈하시려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 15, 16, 17절 16,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케 되게 하려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교훈해서 책망하고 그 죄를 버리도록, 그래서 주님께 이 죄를 버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에 주인 되주세요 이렇게 아양을 부리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과거의 강청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접수해 주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두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두셔서 그 의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나타나시는 증거가 뭐냐? 결국은 의롭다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 나타낸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이건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속에 법이 있고, 이 성경 말씀의 법이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 속에 있어야 돼. 그 하나님 속의 법, 하나님 속에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과 그 의를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거야. 그 시편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백성아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이렇게 말했는데 실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율법이거든. 그 율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율법의 말씀이 곧 우리의 의가 된다 이거야. 그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너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의인 거야. 이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에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로마서 13장의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받은 그런 사람은 이 율법이 완성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의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된 거예요.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않게 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의를 받았다니까. 하나님 자신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을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전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고 말씀을 쫓아서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이루셔요. 우리 속에서. 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가 우리 속에서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법과 의를 지키게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게 하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면은 지켜지는 그런 그 의인들은 여기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원룸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영혼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은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 당시는 바알과 아스라와 몰렉과 아스타롯
이딴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저러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복을 했어요. 실제 복은 누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 주고 복 주면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11절 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 탐심이 나와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리스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야. 사랑에 갈구하는 자, 사랑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야, 의뢰하는 자야, 믿는 자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야.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진실해, 성실해. 하나님만이 사랑이 많아. 긍휼과 자비가 많아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셔요. 압제당한 자의 고통, 또 위협하는 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거, 마른 땅이 피를 기다린 것 같이 떡떡 갈라지는 땅바닥이 장마비가 와야지, 복된 장마비가 와야지. 그게 뭐냐? 이 사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 세상 것 바라보면 다 떡떡 갈라지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자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야. 복된 장마비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 그러면 뭐예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한마디로 꽉 채워지는 거야. 오죽 가운데 충만하신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야.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이 세상을 향해서 사실은 부족한 일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좀 뭐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우리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워주셔요. 욕심 부리는 이유가 없어. 스스로 한마디 기량을 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주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도해 주기를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에 두려움에서 얹어주시고 또 모든 부족한 것에서 하나님 모든 일을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아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명백하게 그렇게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이지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시험을 당해. 하나님 있잖아요. 의인들을 시험하셔요. 너희 필요한 것이 있도록 또 이렇게 앞에다 포석을 깔아놓으셔. 근데 그걸 보고 홀값스럽게 그냥 그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환경 원망하고 내 아내 원망하고 내 남편 원망하고 그냥 내 자식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난 그 현상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보이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 이르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땅을 뭐예요?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시 하나님이야. 우리 항상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한은 우리의 라파 하나님이시오. 치료자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지켜도 하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셔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가치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안에 쫓아다니면서 순말처럼 헐떡거려, 그런들.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일정하게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시고, 지구촌을 마하다 움직여서 이걸 움직여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다로 파도치게 하셔서 땅속에 지하수라든지 강물에 흐르게 하셔서 썩지 않은 물을 않도록 물을 먹이셔요. 의인들을 먹이면서 죄인들도 역시 그렇게 먹이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이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엄마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평행하는데 달래는들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그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사람 같이 가나안 땅은 적과 흐르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환경 원망하고, 거기 가니까 아랍 자손들이 키가 9천이나 되고 자기 백성들은 메뚜기에 비유해서 말이지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말이지 탈진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예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믿는 백성들에서 죄를 없애 주시고 죄를 안 짓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죄가 추원치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불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솔직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공업지를 범치 않습니다. 시편 19편 23절 다윗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언저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다른 이성을 쫓아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리고 남이 전당물을 맡아서 돌려주죠. 돈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오면 돌려주다. 그런데 하나님은 50년만 신년이 있어, 신년. 그때는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사냐면 신년에 살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얼매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자유케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전당물을 들어주는, 억지로 뺏지 않고, 그리고
줄인 자를 보면 식물을 줘야 돼. 그것을 또 주지 아니하면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면 실제 벗은 자에게 옷을 좀 입혀야지 돼. 다른 사람에게 손을 좀 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복을 주셔. 복을 주시면 불쌍히 여길 자를 보면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돼. 정기적으로 뭘 이렇게 이제 하는지 그런 것도 필요. 그래. 그리고 돈을 남한테 이제 빌려주잖아요. 빌려주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식을 받지 말라. 여기 보면 뭐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정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조금 그냥 남 돈 빌려주고 그냥 원금만 받아라. 이런 거는 아니야. 법정 이자 정도는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어. 그리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한다. 이 이제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유언비어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 좀 이래. 이래 결국은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너무 깊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 정치 하지 말라는 얘기야. 기독교인들도 정치는 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방 나라의 그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관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해야지. 그런데 넌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서 아랫대이야 진리, 인자와 진리를 벗어났어. 사람들을 이제 모함하고 무함하고 또 잘못된 비판, 판단, 정죄하는 이런 일들은 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인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봉사도 해야 돼.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지체야. 하나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하나님의 성소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곳이야. 이런 곳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와 아우러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에 합력해야지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로 이제 헌금으로 봉사하고 이런 사정이 나오죠. 사도와 선자와 예언자와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쌓인다? 상급이 쌓이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과 5가지 면류관과로서 상급이 쌓이도록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진실히 지켜 행하신대.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의인만, 그리스도인만, 예수의 신부 제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말했잖아요. 요한님께서. 여기 율례했다면 하나님의 도, 율법, 말씀, 여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규례는 생활, 습관, 풍속, 도덕적인 걸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
규칙.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킨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지키도록 하는 그 범위까지만 지키는 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 열심히 내서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속에 육신이 되는 거야. 자기 속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타버리는 이제 고로스 2장 18절에 타락한 천사를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의인 그랬다면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이니 누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함께 살아주셔서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서 순종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것,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령산가 해서 정령 필경 진실로 산다. 그는 의인이니 정령살이니 나중에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성도들의 영혼 속에 주셔서 그 예수 그대로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 속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서 같은 말씀이에요.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지혜 주신대요. 죄를 지혜 주신다 말이에요. 옛 남편을 지혜 주신대요. 제 목숨을 지혜 주신대요. 그래놓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놓고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만큼 쫓아서 따라가는 바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의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 형제, 혈족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